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요요 현상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말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긴 했지만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지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습관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은 체중을 감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요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 후에 요요 현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요요 현상은 체중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중뿐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과 기쁨 가득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때에 매일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사랑도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혼 때는 자는 남편 깨워서 놀아달라고 했던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자던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다고 구박하는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관계가 깨지고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 또는 좋은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요요 현상은 보통 좋고 유익한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나쁜 것은 그냥 두어도 나쁜 상태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가만히 두어서는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좋은 것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으면 그때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열정이 교회에서는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요 현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요요 현상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등장해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면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동원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살아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본연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요요 현상은 12명의 사사 숫자와 동일했습니다. 12번이나 마음이 뒤바뀐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 등극하고 사라졌는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선한 왕이 등극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한 악한 왕이 등극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영적 요요 현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은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경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에 받은 은혜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설교 제목은 며칠 동안 기억하고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은혜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다시 옛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널뛰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은혜 받은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 요요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요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겨냈고 140년 동안 회파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 공사를 마치자 이제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영적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통에 자복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9장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는 대제사장과 은밀하게 결탁하여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 덕에 레위인들은 살 길을 찾아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 백성들 안에 만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들,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기의 이름을 적고 인봉까지 했던 결단들이 쉽게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느헤미야가 수고한 모든 열매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문 시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먼 페르시아까지 갔는데 며칠만 머물고 돌아왔다? 그거 참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야기하지만 그 기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에 며칠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면 이 며칠이라는 단어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페르시아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을 겪을 때가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요요 현상을 겪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겪는 그 시기와 그 상황이 언제인지를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잠깐 방심할 때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잠깐이라도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면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12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며칠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우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이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죠. 12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해왔으면 잠깐 신앙생활을 중단해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쉼의 시간이 우리 믿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때를 지켜보고 있다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성벽 공사를 다 마쳤으니 이제 원수의 공격이 없을 것 같았는데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한눈 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세상을 향할 때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갔을 때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잠깐 파도를 향할 때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기간이 10년 정도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시편을 지어 노래했습니다. 10년은 다윗에게 영성이 깊어지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은 찰나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0년의 훈련 기간이 무색해질 만큼 찰나의 시간이 10년의 시간을 삼켜버렸습니다. 믿음을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20살 때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새가족 반이었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을 맡아 관리하는 반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니 얼마나 영적으로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반이 부흥이 되었고 아이들도 분반 공부에 집중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잘 흡수했습니다. 한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잘 따랐지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주일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빠질 아이가 아닌데 몇 주가 지나도록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집에 전화해 예배 참석을 권면하면 아이의 엄마는 친절하게 교회를 보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아이가 교회에 나타났지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교회 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자고 해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 해.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아빠의 말 한마디 내뱉는 5초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은혜를 쏟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잘 준비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토요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며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를 쏟는 데는 찰나의 시간이면 됩니다. 화를 한번 내는 순간, 불평 한마디 내뱉는 순간,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받은 은혜가 소멸돼 버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에 빠지고 맙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9월 첫째 주가 아마 부임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예배당에서 얼굴을 못 본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몇 개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믿음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단은 짧은 찰나에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한 주 예배 빠지는 것은 괜찮겠지.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신학 공부도 하고, 내가 많은 세월 투자해 성경 공부도 했는데 잠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방심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잠깐 방심할 때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요요 현상을 불러오는 두 번째 시기가 있죠. 바뀌지 않은 나쁜 영적 습관이 영적 요요 현상을 불러옵니다. 체중의 요요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바뀌지 않은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어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습관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줄어든 체중은 다시 원상복귀되고 마는 거지요. 영적 분야에 나타나는 요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삶에서 보이는 영적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는 빠르게 소멸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없자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방인과 결혼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단지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나타난 모습들이었지요. 문제는 이 나쁜 습관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위기 때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지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종교인들, 레위인들은 생계 걱정 때문에 성전을 떠나 들로밭으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는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타락도 가속화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 역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 또 살만할 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이 나쁜 신앙 습관이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나쁜 영적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서 요요 현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일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나쁜 신앙생활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것입니다.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의 행동은 습관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엮어내는 행동은 결국 태어나서 지금까지 형성된 습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행동을 겉으로 표출했다. 그것은 실수 때문에 단 한 번 나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어김없이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했지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불평하는 그들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나쁜 습관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모세는 위기 상황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은 기복 없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영적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습관은 벼락치기 신앙생활 습관입니다. 벼락치기 신앙생활이란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반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열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미지근해지는 신앙생활. 이런 벼락치기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 요요 현상을 불러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벼락치기로 단기간에 실시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길게 잡고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꾸준히 성경 읽고 위기가 닥칠 때나 평안할 때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는 하루 저녁의 다짐으로 달라지거나 몇 번의 금식 기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룻밤 철야 기도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함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벼락치기와 같은 나쁜 영적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요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담아야 할 곳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거룩함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릴 때 나타나는 요요 현상이지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11조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비야가 차지한 방은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도비야는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심장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도비야에게 이 방을 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했던 일은 예배에 관련된 모든 물품을 내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담아야 할 곳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버린 꼴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영적인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영적인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함께 거할 수 없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세상의 것이 떠나갑니다. 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거룩한 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를 양보합니다. 예배 시간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예배 시간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물러가고 원망이 들어오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사람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영광을 붙잡으면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에는 인간의 욕망도 있지만 성령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 둘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대립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선택하면 성령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붙들면 인간의 욕망은 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을 행한다면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마음에도 미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담아야 할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 걸음, 때로는 퇴보하고 맙니다. 영적 요요 현상은 거룩한 것을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세상의 것이 가득할 때 나타납니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영적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자녀들이 이방 민족의 말은 하는데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텐데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가정 안에서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기도 했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지역과 나라가 건강해질 텐데 사단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을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겪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지속시켜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매일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다 그것을 쏟아버릴 때에 요요 현상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요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충격적인 표현과 그리고 강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았다가 다시 은혜를 썼고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어 주었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리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령 충만함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은 강력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은 강력하지요. 그러나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끌려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여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시 옛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늘 꾸준한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요요 현상을 탈피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교회만큼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의 믿음 생활만큼은 영적 요요 현상을 겪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도 세상에, 돈에,
명예와 권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요요 현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아버지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하며 퇴보했던 신앙생활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요요 현상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쁜 영적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이 영적 요요 현상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의 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거룩한 것만 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임을 깨닫고 거룩한 또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날마다 믿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나왔지만 작은 예물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또 신앙 고백과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계획도 모두 담아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추어 놓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케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셔서 우리 삶이 늘 감사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헌금을 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총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는 총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총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저의 휴가 기간으로 좀 잡았습니다. 월요일에 그 제주도에 들어가서 목요일쯤 나올까 합니다. 그 매형이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다른데 이제 다니지 않고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좀 가족 간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는 김에 이제 또 한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그 약속 때문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있게 되는데 한 2-3시간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선정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3구역이 편성이 되었고 또 마리아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0구역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영적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공서북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